누가복음 1장 5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로 13절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로 13절 말씀. 제가 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로 13절 말씀을 읽었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와 헤롯의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치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리니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교회가 지난 한 주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공식적으로 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 겁니다. 차량 운행을 통해서 저쪽 이 공간이 좁은 그 공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하면 혹여라도 불상사가 생길까 교회는 부득이하게 차량 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온 일들이 일주일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실 그러한 상황이 오면 마음이 참담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있는 사람은 젊은 사람들 혹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 교회로 올 수 있는 건강에 있는 사람들만 되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참담합니다. 왜냐하면 권사님들의, 집사님들의 마음 가운데 불타는 신앙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찌 마음이 여전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찬이스 맞으면서 새벽기도 다녔던 그 마음, 먼 길 마다하지 않고 피곤한 몸이 끌고 새벽에 나와서 교회에 예배드렸던 모습, 혹시 새벽 예배를 놓칠까봐 밤새 교회에서 주무시고 새벽 예배 드리고 가서 집안일 했던 모습들이 어찌 잊혀지겠습니까? 그런 권사님들인데 이제 그 차량 운행을 하지 않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참담했습니다. 반면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직면할 때마다 이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 차량 운행을 한다 못한다에 대한 책임보다는 속히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예배를 마음껏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에 더욱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법성면은 군단면보다 더 심해서 거기는 행정명령으로 국민들의 이동을 금지하는 일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마 그쪽에는 예배 드리신 분들은 아마 2주째 예배를 못 드리고 가슴 아파할 텐데, 기회가 날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속히 우리에게 코로나가 끝나서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면 대창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가 훌쩍 지났습니다. 위임식과 임직식을 하고 난 후에 그 다음 주에 권사님이라 불러드리고 싶고 또 안수 집사님이라고 또 불러드리고 싶은데, 위임식 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싶은데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굉장히 위임식과 임직식에 나오신 여러분들 여러분께 감사하고, 위임식과 임직식으로 섬겨주신 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축복해 주시고 환영해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했고요. 자녀분들이 오셨는데 사진 한번 변변히 제대로 찍지 못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을 이제 다시 정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정리 잘해서 사진을 잘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꼭 나눌 테니까요. 여러분 그때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면서도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한 주간 쉬었더니 성탄절이 부쩍 가까이 왔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벌써 12월 12일입니다. 사실 예전 같았으면 11월 말부터 저희는 성탄 준비에 바빴을 겁니다. 성탄절 저녁이면, 성탄 이후면 저도 지금 기억에 남습니다.
성탄 이브 때 교회 그 난로에 둘러앉아서 양말을 이렇게 차가우니까 양말을 딱 기대고 발 위에 올리고 발을 녹인다고 양말을 딱 끼고 있었는데 그때는 양말이 나일론이었지 않습니까? 양말 구멍 빵꾸 뽕 나가지고 양말 다 녹았던 거. 그리고 그때는 또 이렇게 성탄절이 되면 집 앞에 가서 찬양하는 게 허용이 있었기 때문에 찬양하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먹을 것도 주시고 그런 것들이 기억나면 이런 것들이 즐거움이었어요. 사실 군대에 있을 때도 한번 사단장님이 하게 해주셔서 성탄절날 찬양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성탄절날 사단장님이 집안으로 다 돌아라 해서 군인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갔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발냄새 때문에. 군화 신고 있던 군인들이 다 군화를 벗고 들어가니까 그 공간 안에 발냄새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단장님과 사모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한 또 분주한 가운데에도 우리가 있었습니다. 11월 말이 위한 우리는 뭘 준비하겠다. 우리는 뭘 준비해라. 서로가 성탄절을 제구하면서 기뻐했던 길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안타깝게도 성탄절이라는 그 내용이 정말 느껴지지 않을 만큼 무색합니다. 무치합니다. 예전에는 이쯤 되면 시내를 걸어다 보면 모든 가게에서 성탄절 캐롤을 틀어주었습니다. TV에서도 성탄절이 곧 다가오는 것을 이용해서 성탄절에 관한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했고 광고도 성탄절에 대한 광고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성탄절, 즉 예수님이 탄생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이 성탄절에 대해서 준비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희미해졌고 심지어는 캐롤, 성탄절에 관한 그 찬양을 한곡 듣는데도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게들은 음악을 틀지 않고 성탄에 대한 캐롤을 틀지 않고 또 TV도 광고에서 점점점 종교적인 색채를 뺀다고 하면서 성탄에 대한 이야기를 받고 더욱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더욱 갇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기가 되면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더 큰 기쁨이 되었던 성탄절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남들은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5.18이 있고 5.18이 진행된 지가 벌써 얼마입니까? 긴 시간이 지나서 5.18이 벌써 40년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도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누가 잊지 않습니까? 이 전라도 사람, 광주 사람들은 5.18을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로 이야기해도 절대 잊을 수 없는 것. 6.25가 벌써 이제 80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70년을 넘어서 80년을 향하는 이 시점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도 영광 사람들은 6.25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에 우리에게 70명이 넘는 순교자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에 져가는 사람들 가운데 다 힘에 져갈지 모르지만 다 무색무취해질지 모르지만 우리만큼은 반드시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성탄절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요즘의 성탄절을 바라보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이 누가복음의 이 시대처럼 성탄절의 의미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구약의 마지막이 말라기였고 신약의 처음이 마태복음이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4복음서로 같은 시대에 쓰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쓰였던 성경이 이 4복음서입니다. 복음을 굳이 4권을 써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기에 그들은 4권의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있었느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은 누구에게 있었느냐?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있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은 누구를 했었느냐? 그 당시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그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헬라 문화에 젖어있는 사람들에게 썼습니다. 요한복음은 나중에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이렇게 복음서는 4권의 복음서가 생겼는데 이 복음서가 생기기 전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400년 동안,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어떤 주의 사도도 보내지 아니하셔서 말씀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중단했을까요? 저희도 자녀를 키우면서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면서 말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말을 하지 않나요? 그 사람과 관계가 좋을 때는요,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주저리 다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하지만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뭔가 섭섭하거나 화가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하지 않는 것도 동일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을 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화가 나면 400년 동안 말을 안 할까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면, 보이는데 보이는 존재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너는 없는 존재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겁니다. 400년 동안 니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놔두는 겁니다. 좋아서요? 잘하니까? 아닙니다. 못하는데, 꼴보기 싫은데, 정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은 분명히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움직였는데 그 안에 뭐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40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떨어져 있다가 4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전에는 선지자를 보냈는데 선지자를 통해서는 일이 이룰 수 없음을 알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사야서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되지 않은 그 사건에 대해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기꺼이 희생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의 첫 번째가 누구였느냐?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가 무색무취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어도 잘 사는 것처럼,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의 탄생이 중심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중심 사건을 잃어버리고 그저 절기로 지키고 우리가 누리는 것으로 지키고,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와 무관합니다. 우리는 그저 휴일날로 놀겠습니다. 연말을 마무리하는 연말로서의 일종 파티를 하고 망년을 하고 서로의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것으로 삼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과 세례 요한의 시대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대에 세례 요한을 주셨다는, 절망의 시대 때 끊어버린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잇기 위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는데, 그 세례 요한의 그 태어남은, 시작은 세례 요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하나님은 어디에서부터 역사했느냐, 그의 사역자인 세례 요한을 보내 그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느냐?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400년 동안 침묵했던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선택한 첫 번째 사람, 이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의 가정을 먼저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잘못된 모습이거나 어떤 잘못된 삶 가운데서 그가 보냈다면 우리는 그의 진실성을 믿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자라고 와서 외쳤는데 그의 인생이, 그의 과거가 깨끗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의 진실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세례 요한을 보내시면서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그 준비된 과정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대왕 헤롯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왕 헤롯 때는 언제냐면, 헤롯 왕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 유대인, 즉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어떤 지역의 사람이었느냐, 한쪽은 암몬 사람, 즉 다른 계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계열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 헤롯 왕은 항상 한편에 무엇이 있었느냐, 내가 유대의 왕이 되려면 유대인들의 부모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나의 부모의 한편이 에돔이기 때문에 이것이 걸려가지고 늘 불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왕이 되는 게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건물도 많이 지어주고 최대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성전을 지어준 이유도 사실은 무엇이냐면 내가 왕으로서 성전까지 짓지 않았느냐, 나를 왕으로 인정해달라는 그런 제수치였습니다. 그런 행동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사도 세례 요한이 태어났던 집안은 어떤 집안이었느냐? 오히려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의 한 사람, 그의 아버지는 사가랴였는데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계열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도 어땠느냐? 아내도 보니까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이라는 여자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가문이었다는 겁니다. 당시의 제사장은 아무 여인과도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이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소위 말하는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 되려면, 하나님을 섬기는 언제나 제사장이 되려면 이들에게는 암묵적인 동의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제사장 가문과 제사장 가문이 결혼했을 때 그 자녀가 하나님에게 전통성을 이어받고 그 사람만이 무엇을 할 수 있었느냐?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실 때 그래서 누구를 어떤 가정을 선택했느냐? 제사장 가정과 제사장 가정이 만나는 그 가정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진실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선택한 것은 제사장 가문과 제사장 가문이라는 이 적통성을 분명히 드러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을 보내기 위해서 선택했던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은 사람들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가정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사가랴도 나이가 많았고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제사장 가문의 적통성을 가지고 있지만, 적자로서의 적통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가정이 자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은 자식이 없으면 저주를 받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여자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 여자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사실 잘못된 취급이지만 그렇게 취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 땅은 이게 더 심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자녀를 못 낳는다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부정하다라고 항상 사람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낙인, 즉 그 사람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가 교회에 나와서, 즉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에 나와서인데 그가 제사장에게 나가서 제사를 드리러 갈 때에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저 여인은 저주받은 여인, 저 저주받은 여인이 교회에 나왔네. 이런 말을 듣고 살아낸 게 누구였냐면 이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이 잉태하지 못했는데, 자식이 없었는데 그것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6절의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의인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게,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게 행하는 의인들이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 의인들에게 자식이 없는 상태로 두셨습니다. 즉 세례 요한의 진실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문에서 결혼을 하게 하셨고, 두 번째로는 모든 규례와 계명에 대해서 흠이 없는 의인의 가정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느냐? 사가랴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사가랴는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사람 별로 특별한 감흥이 없을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반열에 따라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했는데 성전에서 분향하는 것, 성전에서 분향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아침과 저녁에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들에 대해서 분향할 것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분향하는 사람들은 그냥 분향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전에서 분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에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즉 명예로운 일,
선택받은 제사장만이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게 뭐였느냐?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분향하는 사람들을 백성들도 인정해주겠지만 제사장 그룹 안에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인정해줍니다. 이 사가랴는, 이 가정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가정이야, 복받은 가정이야라고 인정하는 가정이 뭐였느냐? 사가랴의 가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가정은 제비를 뽑아서 주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제비뽑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잠언서 16장에 보면 제비뽑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잠언서 16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제비뽑기는 사람이 뽑지만 그것을 결정한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일이 있을 때마다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한 명이 결혼이 생겼을 때 그 결혼을 축원하기 위해서, 부족한 사도를 채우기 위해서 결국 사도들을 뽑았는데, 사도들이 그때 뽑을 때 무엇을 썼느냐? 제비뽑기를 썼습니다. 제비뽑기를 뽑아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비뽑기입니다. 이 제비뽑기는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이 제비뽑기 위해서 당첨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가 어떻게 했다고요? 제비뽑기를 뽑아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느냐? 사가랴의 가정, 엘리사벳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 누가 준비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이, 마리아가 제일 처음으로 주의 사자를 경험했던 400년간의 그 고리를 끊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주의 천사를 만나서 성령으로 인기했던 사건만을 기억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라고 이야기하는 만큼 사가 또한 주의 사자를 본 사람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가정이 이 사가랴의 가정이었고, 이런 가정이 선택받았습니다. 오직 뭐 때문이냐? 이 세례 요한의 진실성 때문입니다. 앞으로 세례 요한은 무엇을 선포해야 되냐면, 세례 요한이 선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회개하라, 때가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의 그 선포에는 항상 독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표현하는, 그는 회개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태도를 버리고 돌아와라. 너희들이 지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드린 가운데 하나님은 없다.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은 없다. 돌아와라. 회개해야 한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선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진실성이 없다면, 그의 과거가 지저분하거나 혹여라도 그의 과거가 흠결이 있거나 혹여라도 사람들이 트집잡을 만한 것이 있으면 안 되기에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그 말을 진실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 사가랴의 가정을 철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나왔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능력을 입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를 준비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회개하라는 그 말의 진실성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하게 철저하게 준비하심으로 이 회개하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무게감을 실어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동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석청을 먹으면서 그리고 낙타의 털을 입으면서 그는 무엇을 했느냐? 말씀을 증거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죽을 줄 알면도 불구하고 왕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 진실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 세례 요한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는 말에, 그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말에 대한 진실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 회개하라는 말에 대한 진실성을 받게 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없는 것처럼 무색무취하게 살아갑니다. 성탄절이 다가오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이러할 때 누군가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지만 당신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선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진실성이 없다. 우리는 과연 그 말을 믿게 될까요? 오늘날의 시대가 마치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유명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넷플릭스라는 이 채널을 통해서 그쪽 방송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보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시청했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1등, 드라마 시청률이 1등한 나라, 이 드라마가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입니다. 그 오징어 게임에 번호가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244번과 240번은 숫자로 240번과 244번은 숫자로 이야기하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기독교에 대해서 이중적인 윤리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람입니다. 말로는 열심히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삶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비꼬아서 기독교는 이것밖에 되지 않아 라고 나타내는 사람으로 240번과 244번을 썼습니다. 굉장히 드라마 안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드라마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기독교에 대한 비꼬움, 비아냥거림이 있었던 겁니다. 기독교는 말은 잘하는 것 같은데 행동은 나타나지 않는 진실성이 없는 기독교다라고 오징어 게임에서 비틀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된 것은 다 누구의 탓일까? 우리의 탓입니다. 그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보고 났던 사람들이 인터넷에 댓글을 달았는데 뭐라고 댓글을 달았던 게 있었냐면 이거는 기독교인이 쓴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드라마를 봤던 사람들이 240번과 244번의 그 기독교인의 이중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글을 남겼냐면 신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책을 봅니다.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행동을 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냐면 예수 믿는 너희들은 성경책을 보고 성경대로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 안 믿는 우리들은 너희들이 성경책을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성경대로 행동하는지 행동하지 않는지를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 뭐를 이야기합니까? 성경책을 봐서 너희들이 진실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진실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행동이 성경대로 살았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진실하다라고 그들은 본다는 겁니다. 이 말에 굉장히 깊은 공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말은 그들이 하기 이전에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성경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시기를 신자에게는 반드시 믿음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먼저 된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믿음은 결과로 행함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는 그들이 너희들은 성경책을 보지만 우리들은 너희들이 성경대로 사는가 행함을 본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믿음의 결실은 그 행함을 나타내야 되는 존재로 이미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함이 없으므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사라졌느냐? 우리 가운데 있는 말씀의 진실성이 정말 성경의 진실성이 우리를 통해서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은 좋아하지만 기독교인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이 정말 웃깁니다. 성경은 좋아하지만 기독교인은 좋아하지 않는다. 이 말에도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우리들을 비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꾸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세례요한이 자기 다음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해서 왔는데, 세례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의 삶 가운데 진실성이 없다면 누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주겠습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셨던 세례요한의 진실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의 삶은 엉망이고 너의 삶이 완전히 어그러져서 너의 삶을 보면 정말 네 말은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네가 말하는 예수를 믿겠느냐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어진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세례요한의 가정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진실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의 진실성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말과 그 다음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준비하셨다는 것. 사실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코로나를 맞이하는 저희들에게도 무엇이 필요하느냐? 진실성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말이 진짜 진실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을 주기 위한 무엇이 필요하느냐? 진실성이 필요하다는 것. 그 진실성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것 위해서 나타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성탄절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말했을 때 세상이 공모하게 듣는 것, 귀뚱으로 흘려버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실성이 없기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지금 누구보다 뼈저리 느끼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을 회복하기로 진실성을 회복하기로 어떻게 진실성을 회복하겠습니까? 어떻게 진실성을 회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이미 충분합니다. 충분하다는 말은 잘하고 계신다는 것. 이제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교회 밖에서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 밖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행동, 내 말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해서 어떤 때는 손해를 보고 어떤 때는 내 생명이 위협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때에도 내가 말과 행동의 진실성을 담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성탄절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세상이 갖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진실성이 없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연말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 가운데 중심을 가라앉기로나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다시 한번 진실성을 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랄까요? 코로나 시국에 세상이 교회에게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웃사랑에 대한 확실한 마음이 있는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책임지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가 최소한 이번 달만큼이라도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진실성을 담을 수 있도록 말과 행동에 진실성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에 외치기를 예수 믿으라고 교회에 나와봐야 라는 말을 하면 그래, 너의 말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가겠다. 너의 말이라면 내가 교회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진실성이 있는 한 달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달만큼이라도 최소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만을 보지 말고 우리 밖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이웃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세례요한처럼 회개하라는 말을 선포할 수도 있고 예수를 믿으라는 말을 선포할 수도 있는 그런 진실성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공허한 울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례요한처럼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례요한처럼 준비되어지길 원합니다. 말과 행동에 진실성 있는 삶을 살기로 하고 철저하게 진실성을 준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기로 나오니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성탄절이 들어있는 12월 달이 되어서도 캐롤을 들으면서도 예수를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세례요한처럼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증거하는 도구로 진실성을 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12월 동안 다시 한번 교회 밖에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이 12월 한 달 동안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들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